지난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때 예배할 때 각자 머리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니까 각자 난 곳 방언으로 외국어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게 되었죠. 그때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방언으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그 밑에 13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낮에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저들이 그 새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면서 그냥 낮부터 무슨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14절부터 이제 그 다음인데요. 오늘 14절에 보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큰 소리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해명을 하면서 한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제 14절부터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가 14절부터 42절까지고요. 그리고 43절부터 47절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이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은요 15절에 보니까 먼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난곳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하고는 이 현상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요엘 선지자의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저 파란 부분이 뭐냐면 저것이 이제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기사를 아래로 땅에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부분이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말씀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설교를 이어가는데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성령의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나 24절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그러면서 26절에 이제 다윗의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얘기. 다윗도 말하지 않았느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희망에 거하리로다. 27절 네 그렇게 얘기하고요. 27절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28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지금 다윗의 고백을 통해 이게 전부 다 다윗의 고백인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절에 보니까요.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기 모인 120명 우리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33절 말씀하죠. 지금 너희에게는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도 확실하게 마치 판사가 판결하듯이 너무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한마디 건네는데요. 그게 이제 36절입니다. 우리 36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의 논증이 얼마나 확신에 찼고요 확실하게 말을 하든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보면요 거기 있는 사도들과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 얘기하죠. 회개하라. 이 회개한다는 것은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를 무시하고 듣지 않고 긴 시간을 허비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돼요. 설령 한 번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만물에 분명하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못한 것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할 일이 별로 없으십니까? 왜 없어요? 찾아보면 회개할 일이 셌죠. 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신경 썼던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제가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삶을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일들이 많습니다. 회개해야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요, 40절에 보면요, 여러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그랬더니 41절에요,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대요. 3,000명이나. 그 자리에서 믿었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길게도 설교했죠. 베드로가 길게도 설교했는데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에 관한 부분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더 쉽게 베드로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만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조금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는지 조금 아시겠습니까? 조금 알겠죠? 조금 알겠죠? 이렇게 해도 조금 아는데 이렇게 해도 그냥 성경만 읽어서 잘 몰라요. 성경만 읽어서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걸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요. 정말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성경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도 어쨌든지 제가 이렇게 조금 정리해 주니까 조금 아실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 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이 베드로에서,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서서 설교한 건데, 신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하고 평가해 본 결과 이 베드로의 설교는 몇 점짜리였을까요? 빵점에서 100점까지 몇 점 정도 줬을까요? 신학자들은 50점. 또 제가 질문할 때는 대답해 주셔야 돼요. 현진이 몇 점? 몰라. 몇 점 정도 했을까요? 베드로의 설교는요, 100점. 아, 예. 신학자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본 결과 베드로의 설교는 거의 빵점에 가까웠대요. 신학자들이 분석해 본 결과. 논리도 부족하고요, 감화력도 부족하고요, 설명도 부족하고 적용도 없고, 듣는 청중들에게 대놓고 너희가 회개해라, 대놓고 막 회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막 이렇게 대놓고 하니까 신학자들이 평가한 점수는 빵점이었어요. 거의 빵점. 이 베드로의 설교와 비교되는 설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구의 설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나중에 우리 7장에 나와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인데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설교학을 연구하는 교수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분석해 본 결과 거의 완벽한 설교였어요. 거의 100점 만점에 가까운 설교. 스데반의 설교는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성경적인 배경이 완벽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설교에 대한 결과는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투박한 베드로의 설교, 청중을 대놓고 꾸짖고 설명도 부족하고 적용도 부족하고 논리력도 부족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거기 있는 몇 명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기는커녕 이 스데반이 설교한 다음에 스데반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 설교를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는 3,000명이 회개했으니까 좋은 설교, 여기는 죽었으니까 나쁜 설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요, 설교는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설교는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설교는 인간의 설득력, 감화력, 논리력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설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를 선택했는가, 설교자가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만져줬는가, 설교자가 얼마나 어떤 적절한 예화를 사용했고 어떤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느냐가 설교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에는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교의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는요,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그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는가? 두 번째,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요, 설교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설교가 더 효과적이려면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이 배워야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하고 많이 연구해야 되고 인간의 심리와 철학을 능통하면 더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 맞는 부분이에요. 물론 맞아요. 그 분명히 틀리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인간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일하심에 설교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 설교 말씀 들을 때 저를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알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세미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아무리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다 해도 그 큰 소리 가운데 나에게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교하는 자가 강단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어떤 눈치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그것은 함께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하자는 거죠, 그게. 예?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잠깐 이리 와보시죠.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이리 오시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목사님 쫄아가지고 그 다음에 설교가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냥 강단에서 목사님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강단이죠. 예? 그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지에는 은혜를 받고 어떤 메시지에는 귀를 닫고 계십니까? 목사님의 메시지는 이래야 해 하면서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듣지도 않고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면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가짐인 거예요.
그래야 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로 지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하고요, 그날 3,0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고 한 가족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제 변화되었는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제 43절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요, 4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기적과 현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게 오해를 해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면, 야, 그 목사님이 신령한 목사님이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어디 아픈 분이 요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안수해가고 기도 나왔더니, 이야, 우리 목사님 신령한,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목사가 신령해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제발.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너무 순진해. 너무 순박해요. 너무 순진하고 순박해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믿음으로 났는데,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났다.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시면 좋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별로 안수 안 합니다. 저는 잘 안 해요. 새벽에 지금까지 한 2년 한 3개월 4개월 목회하면서 새벽에 딱 한두 번 안수해 봤어요. 하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여러분, 안수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해서 내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큰일입니다. 사실은 목사들은 좋아요. 좋다니까요.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얘기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안수 안 해요. 잘. 저한테 안수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분은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기사와 표적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얘기하잖아요.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냐면요, 베드로가 너무도 강력하게 설교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죽인 그 죄에 대해서 두려워함이 있었던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을 뿐 아니라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었고 또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말합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고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뗐대요. 여러분, 여기 집에서 떡을 뗀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요, 집에서 성찬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어디서 성찬식을 했을까요? 항상 성전에서 했어요. 근데 이 성찬식 하는 성전에 모여서 이제 이 예배의 중심이 이 성전에서 집으로 옮긴 거예요. 집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이라는 것이 뭐냐면, 신방이 그냥 그 집에 가서 확인하고 숟가락 몇 개인지 젓가락 몇 개인지 확인을, 그거를 떠나서 그거보다 더 앞서서 예배의 장소가 늘 교회에서 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지금 신방을 통해서 예배의 장소가 교회에서 집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어서 집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본격적으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삶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예배로 완전히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야말로 함께 밥을 먹는 식구가 된 거예요. 드디어. 그리고 47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왜 칭송을 받았느냐면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로요, 역사적인 자료에 당시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 이 플리니우스라고 하는 이 총독이 당시에 트리안 황제에게 보고서를 하나 보냈는데요. 그 보고서에는 이 트리니우스가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그들이 비밀리에 모였잖아요. 비밀리에 모여도 다 알아요. 아무리 비밀로 하려 해도 다 아는 거예요. 정부 조직들은. 북한에 그 지하교회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김정은이 모를까요? 다 합니다. 다 알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플리니우스가 그 지하교회를 쫙 그 공동체가 그 지하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을 다 정보를 받고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보면서 마지막에 평가서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트리안 황제에게. 그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냅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 이 로마를 전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로마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요, 영적으로 윤리적인 삶이 칭송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로마의 정치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입증하게 되는 그런 보고서였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의 신앙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를 보이진 않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그들은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평가할 수 있었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사람들이 보고 뻔히 아는 거예요. 뻔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그 마음이 예수를 믿어서 저러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 사는지는 뻔히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아는 거죠. 그래서요, 사무엘상 16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들은 뭘 봐요?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이쁜가 잘생긴가 그거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키가 170 이상이냐 아니냐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키가 168이에요.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보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서만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섬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찬양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 성경 읽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직장에 가서도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신대요.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네?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당신의 구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외모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외적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바리새인,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을 하고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조금만 보면 그냥 거기서 막 뇌물 먹고 있고 말이지. 이때 당시에 성전 예배가 완전히 타락했거든요. 완전히 타락. 성전에 들어가면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냥 나풀나풀 하면서도 예배 드리다가 딱 돌아서면 거기서 바로 뇌물. 그러니까 뇌물 가져온 사람의 양은 받아주고 뇌물 안 주면 양을 안 받아주고. 요즘 레위기 보고 있거든요. 새벽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그런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하고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나 삶에서나 거룩함을 실천하면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평가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을 인정하는 평가입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구나. 저 사람 안에 있는 그 성령 진짜 성령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내려질 때 교회는 드디어 부흥하는 거예요. 47절 하반절에 있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평가가 내려질 때, 그리고 드디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붙여주시고 더해주시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교회였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요, 비록 설득력도 떨어지고 논리력도 떨어지고 가마력도 부족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꾸짖는 설교였지만, 그러나 그 설교를 듣고도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용하시는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